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그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치 신화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듣고 알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의 말씀에 신화 같은 것이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고 그랬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네, 모든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류는 진화됐다. 진화됐으면은 연계성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시조새도 아닌 것이, 새도 아닌 것이, 무엇도 아닌 것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랬죠. 연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DNA가 다르면은 이게 번식이 안 된다 그랬죠. 종족이 번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은 종대로 있어야지 이게 뭔가 변화돼가지고 DNA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과 가끔가다 육손이가 있고 어떤 무슨 분은 발가락이 6개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돌연변이가 있으면 그 돌연변이가 다시 정상으로 가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돌연변이로 그 집 자식은 계속해서 6발가락을 낳고 6손가락을 낳고 이게 빠를까요? 네. 오히려 그 돌연변이 일어났던 게 없어지는 게 더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뭐가 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 변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뱃속에서 태아가 생겼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사살할 확률이 더 많죠, 오히려. 정상적으로 태어날 확률보다 사살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상태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사람이 그 잘못된 돌연변이를 가지고 계속 아기를 낳고 뭐 더 번성해서 또 다른 돌연변이를 낳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무엇을 만드셨다. 그 종류대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여놓으셨다. 이런 것들 있죠.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significant, 의미 심장한 단어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significant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 종류대로 가지고 어디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하시는 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배는 노를 저어서 인간의 의지대로 갈 수 있고, 바람을 의지해서 돛달고 갈 수 있고, 어디 가서 정박할 수 있는, 이거 뭐예요? 이런 조타실이 있고, 막 이런 게 배예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태배, 상작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렸었을 때에 역청으로 바른 상작각에 넣어줬다 그랬죠? 그것도 태바고 이 노아의 방주도 태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뜻대로예요? 우리가 어떤 가고 싶은 길이 있을 때 우리 뜻대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만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해보세요. 또 이럴 때 어떤 속상할 때는 그래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 인생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 이런 좀 그런 절망하고 낭망해서 오히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가보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이제 요즘에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았어요. 여기가 좋사온데 또 돌아가래. 그죠? 또 여기에 또 터 좀 잡고 살라 그러니까 돌아가래. 우리는 어떤 새로운 어떤 장소, 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직장이라든지 뭘 만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또 그러는데 또 흔드셔. 그럼 흔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흔들면 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그러면서 저 사장은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또 결혼을 했더니 또 이놈은 남편이 왜 이러는 거야? 이 부인이 왜 이러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 흔들리면 사는 인생, 이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노를 저어갈 수도 없고 돛을 달고 행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짐승들을 태우려고 했던 짐승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와서 타죠. 다 누구에게로 나왔어요? 노아에게로 나왔대요. 짐승도 하나님께서 타라고 이렇게 건면해야지 타는 거지. 노아가 이놈아 이리 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막 그냥 말새끼 소새끼 뭐 막 잡아다녀가지고 끌고 들어가려면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면 짐승도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더니만 이제 어느 날부터는 다시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게 그 방주가 둥둥 떠올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잖아요. 형들 때문에. 그래서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술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 기억해줘 그랬죠. 이 사람이 기억을 안 해. 잊어버렸어. 그렇죠. 나중에 정말 이 지하 감옥에서 내 인생이 끝나나 했더니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죠. 근데 기억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땅에서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사 이제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과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150일 여러분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0일 동안 그 태바 이 방주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갑해요? 이게 갑갑한 정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 그러잖아요. 재밌어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요. 이놈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때요? 정신 하나도 없겠죠? 그 뱃속에 침대가 있어요. 그 뱃속에 그 뱃속은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들과 막 물고기들과 막 썩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막 주워 먹은 거, 잡아 먹은 거 막 그죠? 그리고 머리 위에 그랬어요. 요나가 머리가 어떻게 됐냐면 풀로 바다에서 나는 그 풀로 머리가 뒤엉켰다고 그렇게 그 요나가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참 놀랍고 재밌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대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150일 있었다 그래요. 근데 밑에 또 있죠. 또 계산하니까 뱃속에서 얼마 있었냐면은 about 370일 있었어요. 1년이 넘게 뱃속에 있었어요. 누구랑 있었죠? 동물들이랑 있었잖아요. 음매하고 찍찍찍 막 그러는 짐승들하고. 짐승들은 또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불결하고. 좋아요? 신나는 곳이에요?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상황이 아주 더러운 상황, 힘겨운 상황. 도대체 이 언제나 이 비가 그치고 언제나 나가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미국을 여행한다, 뭐 유럽을 여행한다 그래도 참 신나죠. 근데 15시간 뭐 11시간 비행기 타고 갈 생각하면은 아득하죠. 예. 근데 370일 동안 이렇게 뱃속에서 있으면서 짐승 소리, 짐승 똥 냄새, 오줌 냄새, 시끄러운 거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듯이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이렇게 그 정말 악취나는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나를 여기다 두실랍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노아를 생각해가지고 올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이제 창문이 밑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위에서 너무나 물이 창수가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리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이 까마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네.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이놈은 그냥 어디 가서 죽은 거 뭐 물에 떠다니면 잡아먹고 왔다 갔다 하고선 떠다니는 나뭇가지 위에도 붙어 있고 얘 안 돌아와요. 그 요셉이 뭐 부탁을 했는데 그죠? 저기 바로에게 나에게 나 좀 내 얘기 좀 해줘라 하고 했죠. 근데 뭐 잊어버렸죠. 나가서 이 까마귀 놈은 그냥 나가가지고 집 꼴리는 대로 돌아다니고 안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까? 근데 전혀 이 속에 없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지나서 뭘 내놨죠? 비둘기를 내놓았어요.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며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어. 그래서 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7일 있다가 다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비둘기가 뭘 가져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 말하자면 올리브 잎사귀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물이 상당히 잦아들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비둘기는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또 7일 있다가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601년 첫째 달 곧 그날 하루의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러니까 2월 17일 날서부터 비가 와서 그 전에 2월 17일서부터 비가 왔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뭐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19살, 20살 때에 신학교 가려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간다고 까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2살쯤 돼서 아이고 다 집어치우자. 이것도 저것도 나는 이런 일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는 뭐 신학이고 뭐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아이고 나 빨리 학교 가야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다니다 말았으니까 학력이 없잖아요.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안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끊어야지 돼. 교회를 끊어야지 돼. 그래가지고 제가 오리동에 살면서 저기 서대문 있죠? 서대문 순복음교회까지 교회를 그렇게 먼 곳을 다녔어요. 그것도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시험도 안 봤으면서 오직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기 위해서 맨날 교회만 다녔어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수요 예배도 다니고 막 맨날 교회만 다녔어요.
근데 연락이 없어. 에이, 그만두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주일날은 갔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신앙에 그거는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눈이 갑자기 어느 날 침침해요. 내 눈이 왜 이러는 거야? 막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눈이 갑자기 정상적이던 눈이 0.3 막 이래가지고 이거 안경 해야겠네. 그래가지고 안경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학을 22살에 갔어요. 2살에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신학이고 뭐고 하나님 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주일날만 갔어요. 그러다가 한 36, 7살쯤 되면서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답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가 그때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마치 저축하면은 은행에다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통장에서 이제 이렇게 꺼내서 먹고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그게 응답 받았는데 나는 지금 응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한 거다. 내가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일 예배도 나가고 성가대도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39살 되는 해 여름날에 제가 교회를 갔어요. 저녁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행하여야 하리라. 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나가야지. 내가 빨리 노아가 있죠. 물 말라야 되는데 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행할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나가라. 그래서 이제 물이 말랐다.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냄새나고 더러운 이곳에서 언제까지 나 여기 있어야지 돼.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도대체 나의 가치는 뭐야? 그러잖아요. 저도 막 꿈이 있어서 막 대학도 가고 막 이것저것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인생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40살이네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네가 행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신학교 가라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뭘 행하라고 그러시나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때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리고 내가 막 나 왜 내 인생 왜 이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는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려고 발버둥 기도한다. 그냥 가만히 살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쉬우면 자기가 말하셔. 자기가 이끄셔. 제가 막 그랬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370일 동안 이 배 안에 이게 상자각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여태까지 300일 넘게 배 타고 다니는 거 소용없어요. 물속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실 그때에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과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상륙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던 거 다 내놔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통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라. 이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 있잖아요. 노아에게 있는 셈과 함께 야벳, 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노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로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나는 누구인가, 난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네가 가진 거 이제 다 내놔라.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형통케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제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쳐나와서 하나님이 풀어놓으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풀어놔라, 내려놔라. 그러니까는 이제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창조 때 하신 말씀 있죠.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고 편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너와 함께 같이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네. 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제가 가지고 있다 잡아먹을래요. 아니에요 이거 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내놔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도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네. 우리가 방주에 있을 때가 있고 또 이제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준비되어졌고 내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목회에 지금 제가 느끼고 필요했던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던 것들 이날을 위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냐 그런 거 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냐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질이 궁상 지질이 고통, 아주 온갖 그 환난과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먼저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 고난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통찰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겪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임 집사님이 저랑 결혼할 때 제가 목사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제가 목사처럼 생겼어요? 아니죠. 제가 어떤 외형적으로 볼 때 제가 제 자신도 어떤 단독 목회를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선도 그냥 나는 그 애들하고 그 중고등부 애들하고 잘 친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이제 과외 선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잘 놀고 내 중고등부 교사나 할까 아니면은 중고등부 전도사나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맘대로 돼요?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게 아니구나. 예, 맘대로 하세요. 예. 그러면 제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또 한 번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신학교는 가게 해가지고 목사들이 나를 전도사 취급도 안 하고 저 유집사가 저 신학을 해가지고 좀 삐딱해가지고 또 성도들이나 또 끌고 다니면서 뭔 짓을 하지 않나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더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서럽죠. 하나님, 제가 차라리 세상에서 세상 직업을 갖고 세상에서 했으면은 돈이라도 벌죠.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람 참 막 그러면서 너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비가 또 한 번 겪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관심 없으시네. 그래요. 관심 없으면 나도 관심 없어요. 나 공부를 할래요. 공부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가고 나니까 또 관심이 없어져. 뭐야 도대체가 신학을 하게 했으면 써먹으셔야지. 써먹지도 못할 거를 왜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셔? 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 방주 속에서 이거 있죠? 도시라고 그러나요?
돛담배, 돛을 이것도 버리고, 이거 돛대도 띄고 다 떼어놔야 돼요. 떼어놔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게 막 이러면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뱃속에 더 있어야 돼요. 예, 방주 속에 더 있어야 돼. 그래서 꼼짝 않고 둥둥 떠다니고, 370일 동안 떠다녀도 안 되면 더 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감옥살이가 따로 없잖아요. 감옥살이가 따로 없어요. 뭐도 없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갇혀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살았겠죠? 근데 어느 날, 나가라. 이제, 문을 열고, 나가라. 그러셨죠. 나가라. 그러니까 나오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예, 옛날에는 냄새나는, 무슨 새끼, 원숭이, 무슨 새들, 막 이런 거 막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맡아준 거예요. 맡아준 거예요. 그래서 맡아줬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앞에서 6장에서 나왔던 거하고, 7장에서 나왔던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한 쌍씩 넣어라 그랬는데, 7장에 와서는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정결한 짐승을 이제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길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가 향기에 대해서 그 계시록에서 얘기했죠. 그 본 거 있죠. 뭐죠?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뭐를 기도의 향을 올려드렸다 그러죠. 예, 검은고와 기도의 향을 올려드렸다. 이 기도에는 뭐가 있죠? 감사와, 그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경외심, 기도, 감사, 이런 것 때문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신앙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태도예요. 감사하는 태도.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로또를 당첨이 됐다 그래요. 로또를 당첨이 됐다. 야, 로또 당첨됐다. 유럽 여행 가자. 그러는 사람하고 야, 로또 당첨됐다. 이제 집 사고 자동차 바꾸자. 그러는 사람하고 로또 당첨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삶이 평안해지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세상으로 확 돌아서 가지고 야 어떻게 놀면 잘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사람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보다도 고난받는 것이 유익인 게 사람은 축복을 받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변질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은 어디 가서 전쟁을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 이름을 내려고, 예? 자기를 위하여서 어떠한 비석을 세우고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뭘 보면은, 이거 잡아다가 내가 가져야겠구나. 좋은 전쟁에서 노획물을 얻으면 이거 갖다가 내가,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것. 이게 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우르를 떠나서 옛날에 구구말리 몇천 킬로를 왔어요. 가나안까지. 그러면 왔으면은, 하나님이 여기를 나한테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땅 한 평도 아직 사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 이르러가지고 재단을 쌓는단 말이죠.
감사의 제단. 하나님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슨 헤브론에 가서도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곳마다 찜하는 거예요. 찜. 헤브론이 이스라엘 땅이 되죠. 예, 찜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베델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지금 시온산이 있죠. 시온산이 곧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인 거예요. 모리아산 그러죠. 거기에도 이제 이삭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아닌데 뒤로 돌아보니까 사슴이 엉켜 있었죠. 그거 그걸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심의 경외를 표하는 그러한 거 있죠. 이러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중에 새 중에서 제물을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번제로 제단 드리면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화목제물이나 드리면 삶아서 드리고서는 고기는 내가 먹어도 돼요. 근데 번제로 드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홀라당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내가 태워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내 것 띄고 내 것 띄고 내 것 띄고 이렇게 내 자신을 항상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죠. 근데 이렇게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네. 너무너무 이 인간들은 어쩌면 좋을지 몰라. 그래서 너무너무 더럽고 불결한 그런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과 함께 쓸어버리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저거 어쩌냐. 저렇게 생겨먹은 걸 내가 저들하고 싸우려고 해봤자 저게 고쳐지지 않으니 어쩌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도 포기하고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역대기서에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역대기서에 가르고 갈라서 어디에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것을 찾아내려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가인이 있었죠. 아담이 가인을 낳았는데 이게 살인자가 돼버렸네. 그래도 또 그 자손이 에녹을 낳았죠. 그랬더니 에녹이 또 이게 또 성을 쌓고 인본주의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라멕을 낳았어요. 얘가 또 살인자가 됐어요. 야, 얘네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아담이 뭘 낳았죠? 셋을 낳았죠? 셋이 에녹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뭘 찾아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악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신다고 그랬다. 됐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찾고 또 찾으려고 그러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인간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44계절을 살아내요. 그죠? 44계절을 살아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슨 생각에 저쪽으로 갔을까?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조상들은 왜 이쪽으로 왔을까? 아프리카 가니까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춥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갔어요. 쉽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춥잖아요. 그죠?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쉬운 쪽이 편하긴 했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편해요? 아니죠. 예,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죠? 바보로 만들어요. 근데 아이고 좀 있으면 겨울이 오겠네. 어떻게 하지? 보관을 해야겠네. 이거 쌓아놔야 되잖아요. 예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겨울이 올 때를 대비해서 예금도 해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져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고 더욱더 남들보다 내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 사람들은 왜 아프리카로 갔을까? 저렇게 더워 죽겠는데.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럴 거야. 아니 왜 추운데 저쪽으로 갔지? 저희 아는 사람이 여기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 아프리카의 가나 사람인데 자기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한국에서 떠나야 된대요. 빨리 떠나야 된대요. 죽을 것 같으대요. 추워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가 지금 세계 강국이 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봄, 가을, 겨울, 여름을 나면서 우리는 다양해지는 거예요. 다양해지고 봄, 가을, 겨울을 나면서 우리는 이 어떤 옛날에 그 70년대에 유럽을 갔대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어디에 사냐고 그래서 코리아에 산다고 그러니까 코리아가 어디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 저기 동쪽에 이게 38도에 걸쳐 있다니까 38도면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닌데요. 왜요? 그랬더니 이 38도에 걸쳐 있는 나라들은 다 잘 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추워서. 예, 더운 나라? 동남아시아 가니까 2모작, 3모작, 4모작을 해요. 4모작을 해서 나라에서 쌀을 너무 많이 생산하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말려. 근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면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고 힘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곰쥐였어요. 곰쥐. 왜냐하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있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 왜 그러죠? 몸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잔머리에 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쓰실 은사가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370일이 지나서 그 방주에서 나오면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기를 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